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불러싸오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야 할 영의 양식이 진정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질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성벽이 이제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급속도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 당시에는 뭐 중장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사람들의 손으로 성벽을 지었는데 52일 만에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반은 또 경비를 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벽을 완성을 하거든요. 이제 그 완성이 다 되니까 백성들의 처지를 살펴보는데 백성들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자기 집 가산을 전부 팔아서 먹을 양식을 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원성이 자자하지요. 다 죽겠다 우리가.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이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요. 짧은 시간에 돌아온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뭐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많이 또 먹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입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그거 다 없어지거든요.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집에서 별거 안 하니까 이제 궁금할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간식을 사다가 제 책상 앞에다 놓거든요. 수부간이 싸놓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 싹 없어지거든요. 그게 맛이 있든지 없든지 다 없어져요. 그게 맛이 없으면 천천히 먹기는 하겠으나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입이 제일 무섭구나 이게.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고 두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꼭 세 끼를 찾아 먹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가지고 평생 그거 못 찾아 먹는 것인데 꼭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가 살이 찌고 또 그 살을 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살을 뺍니까? 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밥을 좀씩 좀 덜 먹어요. 공기 반 공기 정도 먹으면은 편안해요. 그리고 바로 식사를 또 할 수 있어서 몸이 편안한데 사람들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욕 제일 큽니다. 이거 억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살이 쪄요. 아니 우리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배가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게을러서 그런다라고 평가를 예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꼭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배가 안 들어갑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많이 먹어요. 식사를 같이 이제 하는 거 봐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다 먹거든요. 저도 남기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밥을 반 공기만 먹습니다. 밥은 남기지만은 다른 것들은 다 먹거든요. 반찬은. 이유가 뭐냐고는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 뭐 많이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거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산을 다 팔고 하물며 뭐까지 팔아버립니까? 자녀까지 팝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혼내는 그 일은 야 그럴 수 있다. 종의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이자는 많이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샀으면 돌려줘야지. 희년 제도가 있고 다 안식일 제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정을 좀 살펴보아라. 너희들도 팔려갔다가 너희들 우리가 사온 거야.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에 갔던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시 사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너희 동족에게는 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단호한 처분을 내리잖아요. 구약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종의 제도. 종의 규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종의 규례가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에서를 먼저 볼게요. 신명기 15장 12절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청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거든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종의 규례이거든요. 레위기서 말씀도 읽어드려요. 레위기서 말씀 25장 39절에 40절, 47절, 4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도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예레미야서 34장 17절 이거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게 종의 규례이며 어떤 식으로 종을 대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종이 있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자녀까지도 팔아서 먹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게 되면은 다 돌려보내야 될 것이 규례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복속된 자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생사이탈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종이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우리는 그 노예선을 봤을 것입니다. 노예선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동력이 전부 노예선, 노를 저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 젓는 사람들 대부분 다 종들입니다. 맨 밑창에서 노를 젓거든요. 그 종들을 전부 다 배에다 묶어 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부고를 내면서 전쟁 가운데 노를 젓는 거거든요. 옛날엔 다 그랬죠. 그래서 배가 파손될 때 그 노예는 배와 함께 죽습니다. 이게 종이라고요. 그런데 종을 만약에 그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팔려오게 되면은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종처럼 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대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류민들, 그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종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또 빚을 내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주 무리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대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놓고 전부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깨닫거든요. 어디에 비추어서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에 비춰서요. 법에 비춰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생각들을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자기 견해와 다를 수 있어요.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전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특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준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특별 은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또 들어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 법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도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억울해도 때로는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완전히 양분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살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헌재를 부수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저한테도 질문을 이제 했는데 나는 잘 모릅니다, 그거. 그러나 제가 믿고 따르는 것은 법이 그렇게 정하였으니까 그 법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론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법에 의해서 오늘 또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은 너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의 종으로 나왔다. 세상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너희들이 팔린 바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12절 18절 종의 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종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종이 열심히 일하는데 희년이 되게 되면은 내보내야 되거든.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너희들 수고 참 많았다. 너희들 이제는 자유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종들이 아니요. 저는 딴 데 가서 자유를 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은 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종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었잖아요. 그 증거가 이어링입니다, 이게. 그걸 알고 차고 다녀야 돼요. 십자가를 왜 귀에다 걸고 다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렁주렁 메고 다니면서 어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우상숭배라 하고 이거 차고 엉뚱한 죄를 짓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은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다른 데 가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요? 그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자유니까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런 자만 귀를 뚫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영원히 하나님께 귀를 뚫어버리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귀를 뚫어버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신분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이지 세상 가치로 살아가서 그 만몬이라고 하는 그 재물에 우리를 의탁해버리고 나는 여기에 줬사오니라고 그 재물의 기둥에 내 귀를 뚫어버린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종들 내보내. 너희들의 목적으로 욕심으로 그들의 것을 다 탈취했다 하게 되면 물론 법이 있으므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다 풀어내. 바벨론에서 왔고
애굽에서 다 풀려나온 사람들이야.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 잘 분별하여서 나 하나님의 종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나는 이제는 살아가야지 라고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의 가치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할 때만 우리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나올 것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 힘을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받은 그 은혜로 힘삼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육체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온전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새벽 시간 주께서 친히 그들의 연약한 것을 만지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또한 세대가 갈라져서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사 조금씩 양보하여 이 혼돈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여 선택할 것인지 또한 보게 하시고 기도하여 이 세계 정세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풍성하게 되어지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